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서신에 해당됩니다. 두 개의 편지를 썼는데 후서 내용에 우리가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이것을 알아라, 너는 꼭 이것을 주목해라, 알고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닥칠 것이다. 말세 전체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세 가운데서도 그런 극심한 고통의 때가 닥칠 수 있다, 닥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는 꼭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라 하는 이런 뜻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과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부터 5절까지 쭉 내용에 보면요, 19가지의 여러 모습들이 표현됩니다. 행악자들의 19가지의 여러 특성들, 나타내는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물론 이 19가지만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행악자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곳 가운데서 두 부분을 한번 여기다가 표현을 해봤어요. 디모데전서 1장, 우리 조금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내용에서도 쭉 여러 특성들을 나열하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9절 이하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해서 음행하는 자에서 쭉 10절까지 묘사가 되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 여러 죄인들의 모습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잘못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9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에 보면 이 행악자들, 악인들에 대한 여러 묘사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발견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경우에 육체의 소욕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묘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행악자들의 19가지 여러 다양한 모습들, 그들의 품성들, 이런 것들이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쭉 우리가 읽어본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폭력적이거나 아주 거칠거나 아주 강압적인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나 일반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이 죄악의 여러 모습들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아니죠.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태도들은 여러 일반적인 삶 속에서 흔히 결국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늘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죠. 돈을 사랑한다.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치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3절에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문자대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관용을 가지고 잘못해서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들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모함한다. 말로 사람들에게 결국 해를 입히는 그런 태도를 표현합니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납다. 사원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해서 19가지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닥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러한 행악자들이 나타내는 여러 특성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때가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로부터 다시 오시게 될 모든 때, 그걸 전체로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모든 기간들을 말세라고 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까? 말세 가운데 말세다. 말세 지말이란 말을 사용해요. 말세 가운데서도 거의 끝에 날마다 다가서고 있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받는 때가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 이게 고통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고통이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행악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또 하나의 거룩한 그런 우리를 주장하시는 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 계속 불어넣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고 올바르게 살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기 나열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 속에서 찾는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크게 고통하는 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고통이 될 것이다 한 겁니다.
처음엔 어떨까요? 좋죠.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자기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죄와 부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본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행하는 이 행악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심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변화돼서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 죄된 사람들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고통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린 이 죄되고 이 악한 행실들로부터 계속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큰 고통의 때가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이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세 가운데서 고통받는 때가 닥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 닥치지만 후에는 그것이 귀한 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고통이 아니라 즐겁고 그들의 본성에 맞는 삶을 살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중요한 원인이 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면에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열하고 있는 모든 이런 행악자들의 모습은 결국 그 깊은 원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배역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게 되는 그 악한 성품들, 악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쭉 묘사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악행으로부터 벗어나 사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사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어떻게 함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에서 벗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원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러한 고통하는 때가 닥칠 것을 너희가 알고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하는 사실을 5절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들로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시 이런 모습을 여전히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자들 또 이러한
악행의 모습들로부터 먼저 너 자신을 돌이키고 또 이런 자들을 돌이키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속해 있으면서 결국은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늘 경계하면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힘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된다 하겠습니다. 2장 디모데전서 2장 24절 이하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을 주기 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 먼저 소개되죠.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것이다. 그러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기대하는 거죠.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지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실로부터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으니 너는 이렇게 참고 온유하고 다투지 말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잘하도록 해라. 훈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자세가 중요함을 배웁니다. 그저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이 시대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 여러 악행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오늘 5절 하반절에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대를 떠나 살 수는 없지만 이런 시대 또 이런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여전히 비록 우리가 그때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25절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든지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읽은 말씀처럼 회개하서 그들이 진리를 알도록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이 말세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 교회 안에 속해 있다 말하면서 경건한 모양,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날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삶에 있다 하는 겁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둠이 짙어지게 되는 것이고, 빛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습관적인 것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신 자로 살고, 그분의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또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늘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이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이 죄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되겠고, 이 세상의 여러 악행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여기면서도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성도다운 삶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